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 60장 우리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간증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저에게 간증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이미 다 마친 상황이라 살짝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라는 소명을 받고 신학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목사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반강제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원래 직업 군인이셨는데요, 그 옛날에 헌병을 하셨던 분이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에게 일생일대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7살이 되던 때에 여동생이 태어났거든요. 아들만 둘 있는 그 집이에요. 딸이 생겼으니까 한턱 내라 라는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함께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신 아버지는 새벽 2시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가운데서 군용 트럭에 치이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중에요,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목숨이 끊어진 후에 음부에 들어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고 합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던 아버지는 다시 살려줄 테니 주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는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한 친구, 배상돈 친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이 친구는요, 늘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끊임없이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 가자면서 아버지를 찾아오고, 또 새벽에도 잠자고 있는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자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 때문에 꽤 많이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며 아버지를 늘 괴롭히던 그 친구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1시간 만에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는 의사의 진단에요, 아버지의 얼굴은 하얀 천으로 덮여졌고요, 아버지는 자신의 영혼이 몸에서 실제로 빠져나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 가운데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병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병원의 모습. 죽어서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아버지의 병실에 그 배상돈이라는 그 친구가 찾아오더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친구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겁니다. 다시 살아난 아버지는 군대를 제대하고요, 고향인 남해에 가셨고 그곳에서 기름집을 하면서요, 예수에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남해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해에 있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다면서 전라도 순천으로 이사를 했고, 순천으로 이사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신학을 하시겠다면서 지금의 서울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중2. 뒤늦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시작하신 아버지는 예수에 완전히 미치고요, 교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 되어져 매일 밤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셨고, 가족은 거의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는지, 밥을 먹었는지, 공부를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거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거의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살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정말 원망스러워서요. 학생 때 방황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래서요, 목사가 제일 싫었습니다. 패싸움을 하다가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제 경찰에게 잡혔는데 경찰서에 넘겨졌어요. 절대로 목사인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없는 고아라고 그 경찰에게 얘기했는데요, 나중에는 경찰에게 맡기까지 했어요. 내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정말 죽기까지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요, 친구 집에 전전하며 살았을 정도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저는 바로 집을 떠나서 직업 군인으로 자원 입대했습니다. 5년 정도, 지금은 부사관이죠, 하사관으로 군대에 있었는데 휴가 때도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군대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미친 부모님은 5년 동안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군 생활을 마치고 제대를 했는데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교회를 개척해서요,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10대에 방황기가 사라져서 그런지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나 뵈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청년회도 참석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에 다녔습니다. 서울에 이사 와서도 학생부를 잠시 다니다가 방황기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아예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월산 기도원에서 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에 따라가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것도 살짝 간증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군대 출신이잖아요, 저를 신학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목회자 자녀 특별 전형으로 1차로 합격이 돼가지고 신학교에 저를 밀어놓으셨습니다. 거의 반강제적으로 제가 안 가겠다고 버틴다면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할 정도로 반항하지 않고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신학교에 아주 키가 큰 집사람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집사람과 만난 후 저의 학교 생활은 아주 편했습니다. 집사람이 과제를 해오게 되면 좀 보자고 하면서 다 빼앗았습니다.
집사람에게는 한 번 더 해오라고 하면서 말해요. 과제를 뺏는 주제에 똑같이 해오지 말고 다르게 해오라고 주문까지 했습니다. 제가 너무 멋있어서 그런지 바보처럼 순순히 모든 것을 다 해주더라고요. 시험 볼 때는 중요한 것을 다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과제마다 다 정리를 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집사람 덕분에 저희 학교 성적은 상위권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집사람에게 삥을 뜯으면서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결혼 후에 그때 왜 도와줬냐? 이렇게 집사람에게 물어보니까 무서워서 해준 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신학교를 그만두고 세상으로 나갈 것 같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너무 삐명을 많이 뜯어서 지금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요.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준목이죠. 그 강도사 생활도 했지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도 못했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괴로운 것은 뭐였냐면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저의 부족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척, 믿음이 있는 척을 하며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거짓으로 살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갑자기 필리핀으로 보내셨습니다. 갑자기 몰아치듯이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센터를 세운 필리핀 바기오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은 그곳에서 저를 강하게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풍토병에 걸려 고열에 막 시달리며 아픈 저에게 오늘 본문인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요, 심하게 아팠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며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 했는데 마치 거짓말처럼 갑자기 열이 떨어지더니 아픈 이 병이요 싹 다 나았습니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날부터 저는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찬양할 때도 울고, 길을 걸어갈 때도 울고, 교제할 때도 울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별명이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울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후에요, 저는 다시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가 많고 삐뚤어진 이 제 마음을 먼저 고쳐야겠다라는 이 생각에 임상목회 대학원에 다니면서 상담과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뒤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요, 공부를 했는데 오로지 제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집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신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요, 집사람과 저는 계속 공부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성경적인 구원론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때 정립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괴로운 이 경험이 성경적인 구원론을 온전히 정립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중량구 신내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를 그저 다니는 것만으로 절대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는 양육반이 있습니다. 양육반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론, 성령론, 그리고 종말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대학을 통해서 성경적인 구원의 확신을 성도들이 믿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 설교를 꼭 들어야 할 분들이 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간증 설교로 마음문이 열리셨다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양육반에 들어오셔서 영혼 구원의 문제,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을 받으셔서 성경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이 끝난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9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수의 벽을 허락해 주셨는데 끝난 날이 있으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로 올해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다 일어나 온 세상에 구원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